잠잠할 것 같으면 또 문제가 터지고 잠잠할 것 같으면 또 문제가 터져서 계속 코로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죠. 아마 이런 문제는 계속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양극화로 나눠져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한 부류는 너무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여전히 뭐 클럽을 가거나 해서 그곳에서 걸릴 수밖에 없죠. 마스크를 쓰고 춤추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속에 있으면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뭐 걸릴 수도 있지만 저희는 건강해서 괜찮아요라고 얘기하는 얼마나 극히 이기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너무나 겁이 많아서 너무나 두려워서 아예 그냥 집에 첩거하거나 사람들 만나는 시간들을 아예 갖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게 되죠. 어떤 거든지 좀 적당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만 이제 저희들에게 있어서 이런 시기 가운데 조심하셔야 될 것은 저희가 지켜야 될 선들을 잘 지켜가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게 내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 곳은 안 가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켜야 될 선들, 하지 말아야 될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라고 그러면 어쩌면 코로나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또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문제든지 모든 게 안 좋은 것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들이 될 것입니다. 조금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겪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라는 것을 저희들이 가지면 더 나은 부분들을 찾아갈 수 있죠. 오늘 저희 두려움을 벗어라라는 주제로 같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두려움은 감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감정 속에서 두려움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뭐 공포, 뭐 불안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이제 두려움이라는 하나의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많은 걱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또 불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때로는 아주 극심한 공포를 저희들이 느끼는 부분들도 또 없지 않아 있고. 근데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의 실질적인 진실을 속이는 것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는 사실과 상관없이 이 두려움이 딱 들어오면 원래 사실과 상관없이 이 두려움이 진실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많은 거죠. 미래에 대한 걱정 해보셨나요? 갑자기 미래에 대한 걱정이 딱 생기면 뭐 어떻게 먹고 살지, 미래에 대해 노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걱정이 오기 시작하면 당장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이 저희들 가운데 엄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 두려움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러면 그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바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알버트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참 불쌍한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심리학자들이 사람을 데리고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것이 가능해서 아이를 데리고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적인 것, 이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시험을 했었었는데 왓슨이라는 이제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런 시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었을 때는요, 두려움이 없는 거 아시나요? 아이는 어떤 두려움이 없어요. 사자를 만나던 아니면 호랑이를 만나던 아이들 입장에선 그것이 처음엔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두려움이 되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거미를 두려워해요. 쥐도 안 무서워하는데 거미를 무서워해요. 좀 이해가 안 가죠? 나름대로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 어떤 거미에 관련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흰 쥐가 옆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처음에는 그 흰 쥐를 만지고 막 이래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귀여운 거예요, 아이의 입장에서. 근데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가 자고 있는데 그 쇳소리를 갖다 아주 강하게 냈습니다. 쿵 하고 짱 소리가 나니까 아이가 자다 깜짝깜짝 놀래죠. 놀라면서 이 아이가 그의 공포심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쥐를 딱 만질 때 그 만지는 순간에 그 쇠를 갖다 쾅 하고 두드렸어요. 그 아이가 깜짝 놀라죠. 그냥 가만히 왔다 갔다 할 때는 냅두는데 그 쥐를 딱 만지면 쾅 하는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몇 번을 그렇게 자꾸 반복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쥐만 보면 경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 쥐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두려움과 같이 딱 결합이 돼버리니까 그 두려운 소리와 결합이 딱 되니까 쥐만 봐도 두려움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뭐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원래 두려움이 진짜 일이 생겨나서 두렵다 그러면은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죠. 코로나의 문제는 앞으로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라고 얘기하는 그 코로나 이후의 모습은 달라질 겁니다. 세계는 조금 변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이 코로나 이후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에서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강의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서 저도 이제 잠깐 들어봤었는데 왜 들어봤냐면 교회도요. 앞으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이제 이것이 어떻게 달라질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돼버렸어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분이 얘기하면서 어떤 것을 얘기를 하냐면 힘은요. 사람을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돈이 무엇이에요? 돈이죠.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질문을 딱 던지자마자 거기에 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은 힘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힘이 돼버리니까 무엇이 돼버리냐면 이게 갑질이 돼버리는 것이고 두려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두려움을 느끼죠.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까? 뭐 이런 거에 어떤 두려움이 갑자기 확 엄습하게 되는 거죠. 그래 내가 돈이 많으면 그 많은 돈으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잘 몰라요. 하지만 그 돈이 갖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나는 알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돈이 좀 많으면 뭔가 여유가 생겨서 그 다음에는 어떤 게 되냐면 하나님이 없어도 돈으로 충분히 잘 살아갈 것 같은 착각을 자꾸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돈에 대한 위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라는 두려움, 그 속에서 알게 모르게 저희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하고 이런 문제들도 결국은 왜 공부하냐고 물어보면 그의 인생에 뭔가 조금 나은 부분들을 위해서 공부한다라는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선생님들 그런 공부 해보시나요? 미래를 위해서 조금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은 내가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갖는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 공부를 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 계시나요? 때로는 공부를 하신다 그래서 물어보면 왜 공부를 하냐 그러면 혹시 또 미래에 다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직장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공부를 합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는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넓히기 위해서 공부합니다라는 얘기를 잘 들어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공부는 그런 겁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도 더 중요한 것이지만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한계를 조금 더 넓히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의 한계를 조금 더 넓히면 그만큼 여유로운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때로는 세상 지식도 공부를 하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보는 세상을 작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좀 넓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여유가 생기면 그러면 두려움이 적어지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적으면 내 아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니까 거기서 이루어지는 두려움이 자꾸 커져가는 겁니다.
저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내가 힘이 세요. 내가 태권도니 뭐니 해가지고 운동은 진짜 많이 해서 한 4, 5단 돼요. 근데 요만한 애가 덤벼요.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안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애가 덤빈다 그래가지고서는 굳이 때려주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냥 그러고 마는 거죠. 내가 이미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힘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막 큰 소리로 얘기하면 그 자체가 두려운 거죠. 저 사람한테 맞을까봐. 이게 나의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세상을 보는 우리들의 눈도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커져 있으면요. 세상의 어떤 일들이 그렇게 크게 두렵게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게 적으면 모든 게 두렵게 느껴지는 거죠.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느냐에 따라 가지고서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래서 무엇이겠어요? 주님을 내가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커질 수도 있고요. 두려움이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진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문제들, 자녀에 대한 문제들, 미래에 대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나를 엄습하게 되고 그 엄습한 것이 나는 또 무엇인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들이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돈을 버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매어서 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 두려움이 없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도 지식적인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생각나는 그런 일들인 겁니다. 그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었던 하나의 모습이었었어요. 저희 2장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그 전에 있었던 전서와 같이 연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부활에 대한 부분,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한 지식의 어떤 부족함이 있었어요. 거기에 또 거짓 교사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이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주장했냐면 이미 주의 날이 시작됐다고 자꾸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왜 가능했냐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환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환란이 있으시나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저에게 있지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환란이 있으시나요? 저희가 지금 받는 환란과 이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기는 환란은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주의 날이 임했다라는 그 얘기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실질적인 것처럼 들렸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이겠어요. 이들은 그 주의 날 속에서 있는 그 고통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7년이란 대환란 속에서 나타나는, 또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마지막 때의 환란의 고통, 아니면 스가랴서 여러 곳에서 예언해주고 있는 그때의 모습이 얼마나 무서움의 시기인지에 대해서 이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의 문제가 계속 지속된다라고 그들이 생각했었을 때 얼마나 두려움의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겠냐는 것이에요. 지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문제가 그들에게 발생한다는 생각을 그들에게 엄습해주고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바울은 바른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바른 것을 알았었을 때 그 두려움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됐었을 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크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인정하는 인생을 살아게 되게 됐었을 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의 어떤 두려움을 벗어나는 문제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크심을 저희가 인정하는 모습이 되어 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 끊임없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과 그것을 쌓아안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울은 입니다. 2절에 보시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이유는 그때 주의 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바르게 알려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 주의 날에 대한 문제는요, 이후에 바울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는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직통 계시에 대한 부분인 거죠. 밤에 꿈을 꿨는데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영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그 영이 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주의 날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바울의 편지 속에서도 지금 주의 날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에 어떤 말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주의 날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울은 무엇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의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무슨 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 제가 어느 시점 전에 돼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어떤 거든 제가 직접적으로 받는다라는 이 직접 계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다 알려주고 충분히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 보여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무엇을 아셔야 돼요? 성경을 바르게 아셔야 되죠. 왜 성경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왜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성경으로 바르게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너무 왜곡되어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많은 그 지식들, 경험들, 또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생각의 어떤 한계들, 그런 것이 뭉쳐져서 내 나름대로 갖고 있는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무엇으로 바꾸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을 오늘 한 장 읽었으니까 무슨 마법이나 부적처럼 오늘 한 장 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이거는 엄청난 오해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고 오늘 읽었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느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의 문제를 가끔씩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신천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성경을 그냥 한 절 한 절씩 조합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렇게 보고 있죠. 한 절을 딱 보고 오늘 뭔가 어려웠었는데 말씀 하나를 딱 읽었는데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한 말씀 딱 보고 위하고 아래 문장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아 그래 주님이 오늘 이 일에 대해서 나에게 편안함을 주실 거야 라고 그냥 나의 스스로 위안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전후 구절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한 구절만 딱 보고 그걸 갖고 생각해버리는 거죠.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저희가 대화를 할 때 제가 어떤 얘기를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 문장이 있잖아요. 그 문장이 무엇을 얘기하시는지에 대해서 들으시고 그것을 생각하시는 거죠. 어떤 한 구절만 갖고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오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특징적으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얘기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얘기에 의미가 있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쭉 흘러가는 그러한 스토리가 있는데 그 흘러가는 스토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중간에 그냥 하나에 딱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100% 사람들의 얘기를 오해를 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도 그 사람이 처음부터 얘기해서 끝까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파악해 나가는 것들, 그게 우리가 바른 대화 방법인 거예요. 이것이 잘못돼 버리면 사람과의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뭐 자꾸 사람들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도 동일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 속에서 저희는 하나님이 하신 얘기를 충분히 다 알 수 있는데 그거는 어린아이들도 성경을 읽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100% 이해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쭉 읽으면서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충분히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 데살로니가후서 2장 읽으셨습니다. 쭉 읽으면서 무슨 의미로서 얘기하시는지 이해하시겠어요? 못하시겠어요? 뭐 한 구절 한 구절 뭐 깊이 뜬 뭐 이런 거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쭉 읽으면서 바울이 얘기하려는 의미가 무엇이다라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는 주의 날을 얘기하시고 그것이 잘못됐다. 너희들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아주 단순하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못된 지식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교훈을 저희들이 얻는 거예요. 직접적인 교훈은 무엇이냐면 주의 날은 지금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3절에 그것에 대한 증명을 해주는데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이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무엇이 먼저 나타나요? 배교. 배교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교회 가운데 있다가 교회에서 나간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완전하게 배척하는 이런 일들이 아주 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다시 얘기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주의 날에 임했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있나요? 이 적그리스도는 세계를 통합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 통합할지 모르겠지만 세계의 종교를 통합하고 어떤 정치를 통합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갑자기 탁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이 왕이다라고 하면 누가 따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세계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도력들 이런 것에 대해서 추앙하게 될 거예요.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사람을 추앙하게 될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 그가 어떤 일을 이룰 것이냐면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세상의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다라고 나중에 얘기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성전에 앉을 것이에요. 거기에서 자기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에요. 이 성전이 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가 나타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읽었던 3절과 4절을 통해서만도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은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성전이 지어지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무엇을 알 수 있는 거냐면 주의 날이 임했을 그때는 성전이 지어진 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그때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적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개념을 잘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해도 한 가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무엇이 없어요? 성전이 아직 없습니다. 이때 당시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서도 그때 성전에 서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존재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주의 날, 스가랴라든지 아니면 예레미야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주님의 날에 대한 것, 요에서도 마찬가지죠. 계속적으로 설명해주는 그 의미에 대해서 너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들이 그런 바른 지식을 알게 되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영으로서 하나님께 받았다고 어떤 영이 나에게 얘기해서 이렇게 말해줬다라고 얘기하는 존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보낸 편지를 내가 보았다라고 거짓말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요. 성경이 그들에게 대해서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느냐. 너희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무엇에서부터 벗어나는 삶이 되겠어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될 것인 거죠. 바울은 또한 그들과 같이 있었을 때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사람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물론 불법의 문제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악함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있다고요? 막는 것. 처음에는 막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7절에는요. 다시 막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에게 그 불법의 문제들을 막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네, 성령 그분께서 지금
이 불법의 문제를 막는 일을 하신다라고 저희들이 믿고 있어요. 나중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함께 이 땅에서 옮겨지실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 땅의 진정한 죄악된 삶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될 거예요. 지금의 이 세상, 코로나로 인해서 좀 힘들고, 뭐로 인해서 힘들고, 무역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이거는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닌 거예요. 진짜 환란이 무엇인지는 성령 하나님의 이 죄악을 억제하는 것이 끝나게 됐었을 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죄과 관련된 문제가 일어날지를 그때 보게 될 것이에요.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성령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지금은 주님의 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나중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일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심으로 이 적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잡아서 그를 그 심판 가운데 놓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시죠. 우리는 그러면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은 주의 날에 임하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전한 심판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처리하실 거다라고 얘기하신다. 그들에게 그런 정확한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었을 때 이 고통의 문제에서 그들은 벗어날 수 있었고 두려움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으시네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어디에도 다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런 분이라고 저희들이 입술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그런 입술을 통해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실질적인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빛이시여 나의 등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그것을 정확하게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놀랍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죠. 그 하나님이 저희들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려움의 문제, 때로는 세상을 사는데 가장 큰 권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돈의 문제, 아니면 명예의 문제, 권위의 문제,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 하나는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에 대한 지식이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있을 때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귀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있었을 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일 거예요. 하나님을 경홀하게 여기는 우리들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것을 진짜 두려워하셔야 될 것이에요. 13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가 진짜 놀라움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우리 가운데 모여주신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거듭남의 인생을 내가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지시고 우리를 의의 나라로 옮기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일 겁니다. 어떻게 내가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죄 가운데 있는 인생에 이 죄에 대한 죄에서부터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의의 자녀로서 이끌어 주신다는 이 놀라움이 얼마나 우리들의 인생을 바꿔놓는 삶을 만들어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그거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삶에 대한 모습인 겁니다.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얘기했은 전통은 바울의 전통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전통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장로의 전통을 지켜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거는 사람이 지켜왔던 여러 전통, 우리 성남 북북교회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 그 전통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통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것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씀, 그래서 그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줬던 것들,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도 이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알았기 때문에 무엇을 이루어야 돼요? 그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죠. 우리는 두려움을 벗어라 라고 얘기할 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벗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무엇을 두려워하시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셔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할 건가를 날마다 고민하는 모습들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 아래 산다는 게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편안과 안식을 주시는 거 아시나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하지 않을 때는 참 불만도 많았었어요.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참 불만도 많았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무엇인가를 책임져야 된다는 것에 필요가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문제가 생기면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딱 끝났던 거예요.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역을 시작하면서 생긴 문제는 뭐냐면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을 제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함을 누구한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제가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 없는 거였죠. 왜냐하면 최일선으로 주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딱 생각난 게 나보다 먼저 된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는 느끼는 거죠. 보호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뭔가 실수를 해도 그것을 책임져 주실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속에서 무엇인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만을 이루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삶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는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는 그 단어는 진짜 버리셔야 되는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냐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는데 이게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셨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지. 그 속에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 우리 올해 키워드가 선한 일이죠. 바울은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주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있느냐? 그럼 너희들이 무엇을 행하라고요?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너희들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아이가 예뻐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온전한 길을 가죠. 아이들이 잘못된 문제가 무엇인지 아나요? 부모들이 무조건 아이들을 착하다, 예쁘다, 잘못해도 다 좋다라고 얘기하니까 아이가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일들을 나중에 행해 나가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 속에 빠지는 거는 너무 그냥 오냐 키우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알리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곳에 있을 때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면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많은 두려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요, 우리 인생에 어떠면 영혼을 갉아먹는 문제까지 발생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더 집중하는 인생을 사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으시고요. 성경이 그런가 해서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모른다 그러면 먼저 된 분들한테 배우는 시간들을 가지셔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들을 이뤄가시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의 삶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시간들을 가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았었을 때 우리가 행하는 삶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세 가지의 삶이 함께 놓여져 있는 인생입니다. 직장, 교회, 가정. 순서도 중요하죠. 교회, 가정, 직장. 이 세 가지는 분배가 동일한 것이에요. 나눠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님들을 보면 어떤 사이클이 있어요. 한순간은 직장에 막 올인했다가 거기서 좀 어려움이 되면 가정에 올인했다. 여기서 좀 어려움이 되면 교회에 올인했다. 막 이렇게 돌아요. 신앙이 계속 돌고 있어요, 여기서. 근데 우리들의 신앙은요, 세계가 다 분배되어 있는 세계가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에 모든 것을 올인하라고 가정을 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에 모든 것을 올인하라고 직장을 버려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닌 거예요. 때로는 저와 같이 아니면 어떤 선교사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세 가지가 동일하게 함께 이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가정이 좋아질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 당연히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아름다움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시고 수고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신앙이 잘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당연히 무엇이 없어지겠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없어지는, 또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에서 무슨 큰 문제가 발생해도 그 문제를 이기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 속에서 그것을 싸워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어떤 이들은 두려움이 아예 없이 방자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두려워서 자꾸 새로운 문제에서 부딪히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딪히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 새롭게 부딪히시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 안에 쌓여있던 어떤 두려움들을 하나씩 벗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두려움을 벗으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그것을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